데살로니가 전서는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고수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기를 원하지만 이 재림에 대한 이 종말론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교인들이 동요하고요, 심지어는 이 재림에 대한 공포 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정상적인 가정, 사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어떤 두려움과 당황함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자, 16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도둑같이 주의 재림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황당함이 아닌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광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깨어 늘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먼저 감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세 가지로 감사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감사했는가? 그것은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신 것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창세 전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즉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쭉 살펴보는 가운데 중간에 너희를 부르신 것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과정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처음부터 사랑하셨다. 처음부터 너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러한 공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구원의 반열에 세워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결함과 거룩함을 그래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죄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셨고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셨으며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중생에서 성결로, 그리고 성결에서 영화로 조금씩 우리의 삶이 구별된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에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이야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마땅히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진리는 복음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을 접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은 이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삶이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 우리가 후회하고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 사실에 대해 미련두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많은 잃어버림 속에서도 구원받은 이 사실, 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이 미국이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인은 no, 즉 아니요 라는 말을 할 때에도 감사를 해요. No thank you. 아니라고 거절하고 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도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예요.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그 잘못된 그러한 나쁜 그러한 요소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 하고 싶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책망과 꾸중보다 고맙다, 감사하다, 나의 자녀가 됨을 고맙다, 이런 표현을 자꾸 많이 해보셔요. 남편의 마음을 열고 싶다고 한다면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요, 감사의 표현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사람을 감동시켜요. 감사가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복음으로 인한 구원받음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됨을 경험하며 복음의 진리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동요하는 그들에게 이제 굳건하게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에 굳건해야 되느냐? 바울은 먼저 복음을 굳건하게 잡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구속, 대속의 진리를 끝까지 따라갈 때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영화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영광, 그 영화는 바로 복음을 통해 굳건하게 자기의 신앙을 세울 때 그러한 존재로 덧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천지가 뒤집혀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행실,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우리의 잘못된 마음, 이런 것을 인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15절에 권고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즉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단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구원의 반열에 함께 서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로나라는 말은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신 사도들이 전파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사도들이 글로써 성도들에게 전해준 서신을 통해 배운 것을 말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서신, 이러한 것들을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통이라는 파라도시스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이나 계율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달되어져 온 그러한 율법이나 또 이러한 규례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그리고 그들의 서신들을 통해 이제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계시된, 즉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열어서 비밀이 펴여지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말로나 서신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전통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우리가 쫓아다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러한가하여 적용하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에 입각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보다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치유 사역자는 병자에게 치유를 믿으라. 물론 심리치료가 병자에게 희망을 가지게 해서 어느 정도 치유에 도움은 주지만, 그러나 그 심리치료는 궁극적으로 참된 믿음을 막을 때가 많아요. 치유를 믿지 말고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치유, 어떠한 능력, 표적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일상화된, 보편화된 그러한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러한 능력을 통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치유 안 될 그런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상화된 현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치유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으로 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러한 치유, 진정한 그러한 신유가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땅 속에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켜라. 즉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미 계시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접해진 이 신구약 성경, 이보다 더 정확한 진리, 복음이 없음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복음 또 진리에 입각한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선한 일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잘못된 종말 사상과 신비한 표적을 통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었어요. 두려움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모든 선한 일을 굳건하게 계속하라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헛된 종말론에 빠져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해? 곧 세상이 끝날 텐데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그들의 하던 일을 다 중단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일까지 팽개쳐버려요. 그리고 뭐 금식한다, 기도한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은 종말을 대비하는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바른 자세예요. 1992년도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론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직장도 때려치고 뭐 기도원이나 또 아니면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에 처박혀서 기도하는 뭐 금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그 한 1, 2년 전에 태능에서 근무했는데 저희 큰딸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능에 저희 부대의 그 부대원들은 다 그 태능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딸 친구들이 같이 놀면서 나는 태능 초등학교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 부대 관사에 살지 않고 외곽에 사는 이 부사관 가정들은 별내 남양주 별내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별내 초등학교 입학할 거야. 나는 태능 초등학교 입학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독 한 명이 나는 천국 초등학교 입학할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우리 친구들 같이 노는데 태능 초등학교도 가고 또 별내 초등학교도 간다는데 쟤는 천국 초등학교 간대.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이 다미성교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태능 초등학교도 안 가도 되고 별내 초등학교도 안 가도 되고 너는 천국 초등학교가, 아마 그런 얘기를 가정에서 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친구들끼리 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웬걸 뭐 천국 초등학교는 뭘 가요? 태능 초등학교 갔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게 종말적인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또 살아가는 주부들은 가정과 또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하고요. 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과 또 그러한 사역과 사명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른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가끔 교회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 방에까지 올라와서 갑자기 문을 열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문을 이제 잠가 놓기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있다가 우리 성도구나 그러면 이제 맞아드리고 좀 이상한 낌새가 느낌이 있으면 그냥 안 열어줘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10중 8구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5,000원 정도 이렇게 1,000원짜리 주면은 콧방귀도 안 끼고 내가 거진 줄 아냐고 도리어 화내가지고 1,000원짜리 못 주고 이제 5,000원 정도 이렇게 주면서 왜 그렇게 다니느냐, 제가 볼 때 건강한 것 같은데. 근데 이구동성화라는 이야기가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긴 왜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사실은 뭐
취업이나 직장 이런 부분들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그것은 제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조금 눈높이를 낮추면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젊음의 때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가진 환경과 신체, 여건 속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7, 80 노인들에게 제가 교회에 와서 짐 옮기라고 일 시킵니까? 안 시키잖아요. 네. 그런 어르신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참 힘을 쓸 그런 사람들이 몸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요리 뺀질 조리 뺀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은 자기들이 선한 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즉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해야 될 선한 일들을 등한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필요해, 이러한 마음으로 잘못된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의 사상과 또 신념과 철학을 다 인정하지 않지만 17세기 이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마음이 오늘 성도들이 가질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주어진 현장에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며 굳건하게 삶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세 번째, 선한 일뿐만 아니라 바울은 17절에 선한 말을 굳건하게 하라. 자,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굳건하게 하면서 선한 말도 굳건하게 하라. 종말이 왔다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말 퍼뜨리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부지간의 만남을,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또 성도와 성도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위로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위로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요. 목자의 가장 큰 일은 양떼를 위로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리더 또한 양떼의 위로를 먹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관계인가. 서로 부부지간에 위로하고 용기 주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전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위로가 필요해요. 서로 위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위로의 말이, 또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위로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성도끼리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말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엄청난 힘과 용기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셔요. 보혜사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았으면 우리도 남을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지 5장 6부 가운데 심장이 잘 뛴다, 잘 움직인다. 그러면 그 혜택을 심장 혼자만 누리는 것 아니죠. 심장 가까이 붙어 있는 폐만 심장의 건강을 유익을 받는 것 아니에요. 심장이 건강하게 잘 움직이면 저 밑에 있는 새끼발가락까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온기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더 가까운 그런 때를 살아가요. 오늘 새벽이죠. 여러분, 충격적인 그런 일을 또 우리나라가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또 군인으로 미국에 위탁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그러한 그 장병들은 자기 본부대로 복귀해야 돼.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거 한국으로 복귀해야 된다.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하다가 말아야죠. 생활하다가 다 중단하고 뭐 제정신도 아니고 넘어올 텐데 얼마나 염려가 됐는지. 그런데 얼마 후에 해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안심하고 이제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우리의 상식상, 우리의 이성상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요소, 감정들이 뒤따라오냐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이것을 틈타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흔들어요. 우리를 요동시켜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 일부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재림 사상 때문에 미혹받아 두려움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그 감사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복음, 진리로 무장하라. 굳건하게 서라. 또한 맡은 일을, 선한 일을 굳건하게 하라. 또한 좋은 말을, 위로의 말을 굳건하게 세워가라. 그럴 때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요, 주의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의 해야 될 바, 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오실 때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